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운 잘못된 습관들은 고치기가 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운동을 한 경우 그 연습 도중에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오른 이후에 생겨버린 운동의 습관들은 운동을 업으로 하는 프로 선수들도 고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습관 같은 것이 몸에 배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자신의 나름대로 세워버린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오는 경우를 말하지요. 자신이 경험한 혹은 자신이 배운 성경의 지식들과 말씀들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 돼 생각하는, 혹은 누군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하는 반응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조금씩 더 쌓여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뜻대로 정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신앙 공동체를 평가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습관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고 또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우리가 그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미스테리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음바된 피조물로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겨버리고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우리의 기준대로 재단하고 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기 시작한 욥기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정의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욥을 위로하라고 온 엘리바스의 말은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 본문 말씀에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 너무나 엄청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상황과 그의 닥친 상황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를 위로하며 그들은 같이 있어 줍니다. 욥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태도로 위로한 것이죠. 그것이 이 엄청난 일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른 태도요, 당연히 하여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이전 모습과 그의 반응을 지금과 비교하며 그가 이전에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노력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왜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먼 곳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욥에게 찾아와 7일 동안이나 같이 있어 주었던 엘리바스인데,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욥을 책망하는 자세로 그의 자세가 변화된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엘리바스가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려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친구 욥의 상황 앞에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것을 정의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동과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 온전한 길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얼핏 들어서는 정말 옳은 일 같습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은 사람이 하는 노력과 행동에 따라서
혹은 사람이 가지는 마음에 따라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에 따라서 마치 내가 하는 기도의 시간과 혹은 예배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뜻과 행동하시는 역사의 근거가 된다는 생각처럼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러한 그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엘리바스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정직하는 자는 끊임을 받지 않는 권선징악의 신학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과 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러한 그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법칙 속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하나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꺾을 수 있고 벌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얼핏 듣기에는 강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조금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강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자신이 만들어낸 논리 속에 가두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하는 나만의 논리와 판단 근거와 방법들을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로 우리의 신앙 속에 들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혹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좋게 보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주권과 그 신비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과 기준을 정하려고 노력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일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들이 어떠한 노력의 근거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신앙 속으로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의 행동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또 까닭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에 빠지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가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과거에 주신 신비한 신앙적 경험마저도 잘못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한 경험이 있음을 그는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무나 신비하여 그의 눈으로 형상조차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체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사건을 통해 더 클리어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서는 엘리바스의 고백과 간증 안에서는 그의 지성과 그의 판단과 그의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의 모든 것이 항복되는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그 신앙적 경험이 간증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의 과거의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진정한 은혜와 신비를 체험하는 경험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자신의 논리와 판단 기준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자신의 논리와 판단 근거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 믿음을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마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나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을 대체하고 또 내가 그 믿음을 잘못 가지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의 기준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논리대로 움직여져야 한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들어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닌 내가 그 기준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고 나의 기준과 판단 기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